저희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같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의 주제를 같이 나눌 것인데 그 모든 부분에 우리에게 깊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바로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같이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신다. 네, 오늘 1절부터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로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이죠. 저번 주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싶어서 2번이나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네, 사탄이 그 길을 막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바울이 떠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했어요. 또한 믿음을 점검하는 이상으로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방해였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못 가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죠? 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왜 못 가게 됐는지 궁금해요. 근데 바울은 어떠한 연고로 못 가게 되었고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기로 그냥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언급을 하죠. 그렇죠? 무엇이죠?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세 가지로 기록했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실 바울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 교회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 속에서 이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고 또한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었죠. 근데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닌 이제는 그 지도자가 떠난 상황에서 양육을 받은 그들끼리만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이 믿음이 잘 유지될지가 바울이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에 이 세 가지의 도움을 주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또한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인 동역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바울이 행한 이 처신이 사실 바울의 처신이 아니라 성령의 처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즉 바울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려서 행한 것을 보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상황 속에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동역자를 보내기를,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러한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꾼인 동역자를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연약할 때, 교회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또한 단지 연약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꾼인 동역자를 보내는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고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바울처럼 역사하셔서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굳건하게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의 동역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가지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죠?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동역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 포함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라는 교회에게도 붙여줄 것이고 우리 공동체적인 교회에도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교회가 또 공동체적인 교회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그 믿음의 위로함을 받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개개인과 우리 교회 전체에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경 쓰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경 쓰고 돌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라는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바실레이아라는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생각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연약하도록 흔들리도록 놔두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꾼인 디모데를 반드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좀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열고 지각을 열어서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도 붙여주실 것이다. 아니, 저는 뭐 요 근래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재우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에녹이가 갑자기 나온다고 하니까 서로에게 참 디모데 같은 동역자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생각이 이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뭐 준철 형제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또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만난 한나자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정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지금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해줄, 또 우리 교회에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우리가 동역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좀 보냄을 받는 자도 됐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처럼 장성해서 어떤 교회로 파송될 만한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인 동역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을 좀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당황하지 말자. 아멘. 우리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아멘. 무슨 내용인지 좀 어려우시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침과 동시에 이 한 가지를 빼놓지 않고 가르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반드시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때 장차 환난도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었다는 것이죠. 왜냐? 사실 바울의 시대 때는 이 환난이 훨씬 더 극심했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살아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는지를 몸소 경험했던 자고,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한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들이 이제 교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된다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고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걸 당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즉 바울은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환난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했던 것은 사실 본인의 어떤 체험을 넘어서서 이 한 가지 때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이 환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가르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24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올 아주 마지막 끝판왕의 어떤 그런 재난과 환난을 언급한 부분도 맞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마지막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환난도 예언하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그게 무엇이냐면, 크리스찬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와 환난이 반드시 따라올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두 번 다 강조한 게 무엇이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견뎌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거의 가장 장본인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시고 끝까지 미움을 당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를 하신 것이죠. 여하튼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이러한 가르침을 알았고 또한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너무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긴 있지만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 장차 이 환난이 너희를 향한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는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왜냐? 세상과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죠? 바울이 미리 언급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환난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을 아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을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과 같이 실제적으로 환난이 찾아왔고 그 환난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그들에게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 환난이 찾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더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속에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죠.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들에게 환난을 예언했었고 즉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안 당하길 원했지만 바울의 가르침 그대로 그들이 환난이 찾아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적용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그들에게 환난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과연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좀 그렇지만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환난은 사실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거는 예비된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과 환난은요 사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저는 우리 모두가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은 사실 예비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환난이나 박해는 사실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한,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겪어야 되는 좀 환난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을 자연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것도 당연시 여기셔야 돼요.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시 여기셔야 되고, 가끔은 정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당연시 여기셔야 돼요. 가끔은 크리스찬으로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동료, 인간관계에서도 사실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환난이 예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왜냐하면 사탄은, 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편하게 살도록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계속 환난을 주려고 해요. 바울은 그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어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신 너희는 세상에 안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먼저 미워했듯 너희가 나를 닮은 자라면 반드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을 미리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셨어요.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더 많은 말씀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인식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더 세상은 악이 많아질 것이고, 밖에는 더 심어질 거라는 게 그냥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장차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이 말을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건 원래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다가온다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수치가 다가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원래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로 괴롭히려고 할 것이에요. 그때 그냥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시험과 유혹과 악에서 건짐받도록, 보존되도록,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에게 장차 환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과연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말한 대로 된 거야. 제가 이 마지막 두 번째 대지에서 좀 이걸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좀 불합리한 어떤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좀 말합시다. 과연 그렇게 되었군.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당연한 거니까. 저는 크리스찬들이 좀 이게 좀 작은 일들에 좀 이렇게 막 소스라치는 좀 그런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방울 몇 개 정도 치는 거는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정말 차가 와서 쳐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닌 이상 그냥 물방울 몇 개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냥 여유롭게 코웃음 치면서, 재정 좀 부족한 거 그냥 코웃음 좀 치면서 갈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장차 환난은 원래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원래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세 번째 대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아름다운 메시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6절 8절에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8절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서신은 디모데를 이미 보냈고 그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고 나서 쓴 거예요. 그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나와 있었지만 굉장히 칭찬이 많았었죠. 디모데가 그들이 정말 여전히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서로의 사랑이 굉장히 충만합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전했어요. 바울 사도요, 제가 가봤는데 그들이 여전히 모여서 바울을 얘기하고 있고 바울을 기대하고 있고 바울의 얼굴을 보기를, 바울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라고 디모데를 통해 얘기한 것이죠. 디모데가 얘기한 것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써 있죠. 내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아주 매진하고 있죠. 그런데 사명을 이루면 좀 형통하고 싶은데 매번 박해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치는 와중 속에 디모데가 와서 바울이 그토록 섬겼던 그 교회가 여전히 잘 서 있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지금 궁핍과 환난 속에 있지만 너희로 인해 너무나 행복하고 위로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그런즉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거를 이제는 내가 좀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위로의 소식이 이제는 좀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으면 진짜,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벌써 몇 명 안 남았고 벌써 흩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짜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궁핍과 환난을 견디면서까지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교회로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을 위해 지금 이렇게까지 궁핍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 열매들이 떠나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바울이 이러죠. 내가 더 이상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데 그 궁핍과 환난을 계속 지속하면서 사실 지치면서 바울도 지쳐가고 있는데 그 세웠던 교회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소식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너무 기뻤을 것 같은 것이죠. 즉 바울에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이 일을 다시금 거뜬히 하게 하고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소식이 됐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너무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실질적인 교훈을 알았어요.
일단 제가 전하고 싶은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전할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위로는 서로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의 행위에서 위로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이나 고난과 궁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지 못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이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그게 보이면 기쁨이 오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고 또 바울과 같이 목회자로 살아갈 때 언제 가장 큰 위로를 얻나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근데 진짜 똑같아요. 나와 함께하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고 굳건하게 하며 잘 살아가고 그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더 커질 때 그때 위로가 와요. 그때 행복감을 느끼고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뭔가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갑자기 탁 떠올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최근에 바울과 같이 비슷하게 위로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바울과 같은 입장이어서 이 비유를 이제 이 예화를 갖고 온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MT를 다녀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재욱이가 안 갔구나. MT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내연 성도님이 모임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 가정이 MT를 다녀온 뒤에 교회와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고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빨리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내연 성도님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도 여러 가지로 지치고 이제 힘들어 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내연 성도님의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됐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고 믿음 안에 있다는 모습 때문에 너무 큰 위로를 얻는 것처럼 저도 지쳐가고 있는 목회의 생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떴다는 소식이 저희 위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목회자의만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로서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부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가 된 그 공동체가 서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게 확인이 되고 서로가 그게 들릴 때 서로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데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계속 분열이 되고 서로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힘이 빠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 모든 교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믿음과 사랑으로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함으로 위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요. 왜냐, 그게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기 때문이죠. 제가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적용하기를 좀 원하고 좀 적극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확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또 사랑의 행위를 좀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보이고 좀 드러내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했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내 마음에 요즘 어떤 사랑이 샘솟고 있고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서로에게 듣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서로를 향한 그 사랑,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보고 싶고 하나 되고 싶은 이거를 표현하기를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나눔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한층 더 깊은 나눔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좀 이거를 깨닫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세워져 있는 믿음들, 발전되어가는 그 믿음들을 더 우리가 마음껏 신나게 나누고 서로를 공동체를 향한 사랑, 내 안에 요즘 공동체를 향하여 일어나는 그 사랑들을, 지체들을 향한 사랑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요즘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이런 어떤 표현들을 서로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 그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고 이런 표현들을 더 많이 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질 때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이런 행위가 많아질 때 공동체가 굳건하게 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위로를 얻은 거겠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서로가 믿음이 계속해서 장성해 가고 서로가 사랑이 계속해서 충만해 가면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줄어들지 않고 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좀 책임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성장해 가고 내가 사랑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다. 즉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라도 믿음을 성장시키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사랑을 키워가자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향한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위로를 받고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서 대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로 이것을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하는데 이제 너희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로 너희를 위해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한다. 너희를 다시 만나서 너희와 다시 하나가 되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너희가 더 장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충만한 기쁜 소식을 듣고 했던 두 가지의 행위가 있는데 첫째 감사인 거고 진심으로 감사한 거고 둘째 그들을 위해 더더욱 그 기쁜 마음으로 더더욱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울이 그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이제 너희를 위해 더더욱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모습으로 좀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가 믿음이 성장해가고 사랑이 충만해가면 우리가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일처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더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을 지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장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야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한 바울이 그들을 보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사실 함축적으로 말하면 그들과 하나 되기를 힘썼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더욱 그 공동체와 그 지체와 하나 되기를 사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나 이게 잘 적용이 되는 게 기도가 진짜 사실 언제 더 나오는지 아세요? 지체를 위해서. 지체가 막 신음하고 있고 요즘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기도가 더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예를 들어 내연 성도님처럼 얼마 전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이럴 때요 저녁에 때가 제가 딱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녁에 딱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막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더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진짜 그 대상을 향한 그 마음이 기쁘면 막 더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하나님께 이게 더 유지되게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상대의 믿음과 사랑에 진짜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하나됨을 위해 그 믿음의 성장을 더 이루기 위해 그 기쁜 마음으로 더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5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기도, 하나됨, 사랑, 거룩. 네,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의 내용을 그냥 적어버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공교롭게 11절, 12절, 13절인데 이 11, 12, 13 모든 말씀에 한 가지씩 주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즉 세 가지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11절 첫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모이고 싶어하고 그들을 보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됨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그걸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됨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12절. 주께서 너희가 사랑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사랑을 기도해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주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거룩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바울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이 세 가지다. 첫째, 즉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고 사랑이고 거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 이 세 가지의 기도를 늘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해주세요.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더 얼굴을 보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말씀이니까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느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죠. 하나됨의 기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사랑이죠. 이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마지막 세 번째 거룩입니다. 예수님도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바울과 같이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됨, 사랑, 거룩,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기도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에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 주야로 간구하며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이 많아지고 끝까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은 5가지 우리가 삶에 좀 적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